기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신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삼위일체론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중생론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힌트라고 썼는데요. 척도가 뭐냐 하면 완성한 인간을 척도로 해서 예수님, 타락인간, 삼위일체, 중생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성상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이때 완성한 인간의 마음과 몸도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 불가입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을 담도록 창조된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완전히 닮았고 하나가 되면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 인간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실제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같이 사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성성상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때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유를 하죠.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신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가 있다? 하나님적인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인간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말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 특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 개성체들은 아예 하나님 안에 그러한 개성체가 원인체가 있었다는 거죠.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전개된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던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성성상, 이런 성격, 이런 특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성체 하나뿐이다, 인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요 부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만이 이런 부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 인간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성 자체가 유일무이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다. 귀한 가치가 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당신도 유일무이한 분이구나 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지만 상대에도 그런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겠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용인체와 육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영인체로 무형세계를, 육신으로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무형세계가 수수작용할 수 있는 것은 영인체하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뿐이거든요. 동물, 식물은 영인체가 없죠. 영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무형세계하고 유형세계를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개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치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무형세계는 용인체를 폰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용인체는 무형세계의 종합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육신을 존재한 것이 유형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의 총합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천주를 종합한 실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성 인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하고 완성한 인간은 차이가 있는가? 같은 것일까? 이런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명나무 복귀의 관점에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성경을 보면 알파로, 맨 처음에 시작이죠. 알파로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의 소망이었고 결국은 타락론에 말했지만은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이루지 못했죠.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타락 인간이 생겨났는데 타락의 문제, 원죄가 뭐였는가 하면 피질, 혈통 문제였기 때문에 타락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명나무로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직계 자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혈통하에 핏줄하에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핏줄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인간은 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누군가가 와주셔야 거기로 그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메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신천 신지가 나타나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는 생명나무를 복귀하여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복귀 섭리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인간은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생명나무로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다. 생명나무의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겠는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탐토록 창조된 실제 대상이었고요. 완성한 인간의 가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주적인 가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완성한 아담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완성한 인간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완성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성 인간임은 틀림이 없는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이상의 가치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성한 인간하고 예수님은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가치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 인간으로.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인 것 같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통일 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성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런 성글을 보면 예수님을 봤다 함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셨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다, 완성 인간으로서 일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마음과 몸의 관계로 보자면 마음과 몸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일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리 불가다라고 했죠. 이때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하고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몸이 제2의 마음, 또 이해가 갈 것이고 근데 마음과 몸은 같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 성구도 있거든요. 이 성구를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런 느낌도 들겠죠. 근데 이 부분 설명하겠는데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종합한 실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중심체였습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는 거꾸로
완성한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전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완성 인간으로서 완성 인간을 설계도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전에 계셨는가? 이런 의문 생기지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한번 다 완성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분입니다. 인류를 중생시키는 인간 조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혈통적 후손이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귀 섭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중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타락 인간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 예수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주상명사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개성 완성한 인간이에요. 완성한 인간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3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뭐 천사를 비롯해서 피조 세계의 주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완성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직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침범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알고 제힐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시고 개성 완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타락 인간은 어떨까요? 타락 인간은 천사조차 의로로 벌 정도로 스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조세계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환경 문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침범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타락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심정 알 수도 있지만 아주 부분적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타락 인간은 이대로라면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타락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만 이 타락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 하셔가지고 다시 와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재림 주님이신데요. 이 타락 인간이다 하지만
재림 주님을 통해서 중생,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해 간다면 순위가 있을 뿐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재림 주님도 당연히 개성 완성한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타락 인간이지만 중생해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면 같은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순위가 있을 뿐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타락 인간의 최고 구원받은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인간이어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재림주님과 같은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